요한계시록 19장 8절 14절 말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이렇게 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8절하고 지금 14절은 이제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9절에는 말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앞에 8절하고 14절 이렇게 앞에하고 뒤가 다 옷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옷에 대한 이야기인데 9절에 보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앞에 뒤에 옷인데 그것을 가운데 이제 9절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뒤에 옷 이야기도 뭔 얘기겠어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그럼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표현을 하려고 지금 얘기한 거라고요? 옷이라고 표현을 하려고 쓴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한번 듣는다, 뭐 한번 읽는다, 뭐 예배를 한번 드린다, 기도를 한다,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사람들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스케줄 따라서 조금씩 하는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을 입는다라고 생각해서 말씀 옷을 안 입으면 어떻게 하늘나라 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입어야 천국에 가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옷을 입는다는 게 그 말씀을 듣는 시간, 그 말씀과 하나가 되는 시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옷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같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은 그냥 말씀이라고 하면 되지, 뭐 그걸 갖다가 왜 옷이라고 또 표현을 해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었냐. 헷갈린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자체가 은유나 비유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게 내용을 은유나 비유로 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도록 일부러 썼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이 너무 시적이라 이렇게 시같이 이렇게 내용을 숨겨놓고 시처럼 써놨으니까 이제 그거를 분석해내지 않으면 이제 알기가 어렵게 만들어놨다는 뜻이에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에게서 아들 둘이 있죠. 형하고 동생하고 있는데 누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나갔죠? 동생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누구랑 같이 먹어버렸어요. 누구랑 같이? 거기 누가복음 15장 읽어보면 아시겠죠? 창기들하고 먹어버렸다 이렇게 그 형이 얘기를 해요. 아버지한테 속상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 동생이 말해요. 아버지 아들이 나가서 창기들하고 같이 놀고 먹어버렸는데 아버지 재산을 갖다 다 먹어버린 저 아들을 아니 뭐 이렇게 잘해주냐,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 형이.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르면 그 내용을 볼 때 이해가 안 되겠죠. 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훨씬 이해가 쉽다고 생각되겠죠,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해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읽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죠? 성경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탕자는 탕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탕자라고 생각해서 아버지 재산을 다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나가서 허랑방탕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낭비한 그런 이제 아들로, 탕자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읽고 그렇게 들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이 성경 내용을 쭉 알면은 그게 속에다가 예수님이 뭐 감추어 놓은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속에다가. 그래서 비유로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비유니까 그 속에 뭔가 감추어 놓고서 그 내용을 보고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이라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창기들하고 같이 먹어버렸다는 게 형이 볼 때는 잘못한 거죠.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형이 볼 때는 잘못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낭비하라고 반을 나눠준 거예요. 낭비하라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속의 깊은 내용을 잘 모르면 순전히 이 탕자는 나쁜 놈인데, 죄인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했다, 이렇게만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거기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 이것을 가만히 이제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왜 아버지가 탕자를 그렇게 사랑하고 받아들였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 아시죠?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 아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죄인들을 다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생각을 해보세요. 다 천국 가야지. 그렇게 하면요, 다 천국 보내면 되지. 하나님이 왜 누군 남겨놓고 누군 또 천국 데리고 가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다 사랑이신데. 근데 다 데려가진 않을 것 같죠? 여러분이 볼 때도. 그러면 하나님도 뭔가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구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 구분하라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서 말씀을 알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두리뭉실 하나님 다 사랑할 거야, 내가 무슨 짓 해도, 내가 탕자라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고 날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어느 날 죽기 전에 교회 가면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 마음하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하고 좀 다르시죠. 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아버지 생각하고 좀 다를까요? 왜?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하나님은 선악과 먹은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생명나무가 되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쳐다보냐면, 그리고 말씀을 듣느냐면, 또 말씀을 또 증거하냐면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누구와 같은 거냐면 탕자의 형과 같은 모습으로 성경을 분석하고 이제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선함으로 행동을 했다든지, 또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했으면 천국에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게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첫째 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들이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하면, 네가 회개하면 나는 너를 구원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가 나에게 회개하면 나는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보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의 보는 눈이 조건적이잖아요. 사랑도 조건이 있어야 사랑하는 것이죠. 그죠? 결혼할 때도 조건을 딱 내세우죠. 서로 사랑합니까? 예, 사랑합니다. 이쪽은요? 사랑합니까? 아니요? 그럼 결혼 못 하는 거예요. 이쪽도 사랑합니다 해야 같이 결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조건이, 자기가 이쪽이 날 사랑한다면 나도 사랑하겠다, 이쪽이 날 사랑한다면 나도 이쪽을 사랑하겠다 하는 조건을 내세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라면 사람을 판단할 때도 다 조건적이죠. 선하냐 악하냐, 이렇게 착하냐 안 착하냐, 또 교회 예수님을 잘 믿느냐 안 믿느냐, 교회에서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누구냐면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렇게 보는 사람의 눈이. 그러니까 그걸 다 뭐라 하냐? 조건적 말씀, 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아버지 마음은 어때요? 잘못했어도 아버지 마음은 다 품어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무조건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무조건, 조건이 없다 이거야.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조건을 안 내세우죠. 그래서 선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선악이 안 되고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게 그냥 생명으로 다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구원할 거야가 아니라 구원해 줄 테니까 회개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회개하니까 구원받았어요? 구원해 주니까 회개했나요? 잘 헷갈리시죠, 그죠? 조건은 뭐라고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걸 조건이라고 그래요. 회개 안 했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그죠?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조건적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 조건적 구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회개하지도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풀었죠. 그렇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나는 너희를 기꺼이 사랑하고 너희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나는 내 생명을 너희를 위해서 주었어. 구원을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구원이 내려온 겁니다. 하늘에서 구원이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해도 자기는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다 베풀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사랑하겠다 결심한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교회 나왔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을 구분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일단 다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다 천국 가요? 아니죠. 그럼 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다 구원했는데 왜 천국 못 가요? 다 구원했으면 가야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인데 이 땅에서 또 이제 다 천국 갈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이제 너 나를 선택할 거냐?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결혼식 때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한쪽만 사랑한다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쪽도 사랑한다고 해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라는 건 뭐냐? 구원하고 회개는 좀 순서가 좀 다른데 조건적으로 땅에서 보는 어떤 그 순서적으로 보면요, 회개를 해야 구원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늘 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구원을 해줄 테니까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해줄 테니까 회개를 하라는 거야. 그러면 구원을 해줄 테니까 회개를 하라는 건, 회개는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막 금식하고 철회하고 막 이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하라는 거는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러면 이제 회개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 아,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구나 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결혼식을 먼저 해요? 결혼 생활을 먼저 해요? 하긴 혼인신고부터 하는 사람들도 있더구만 보니까. 아주 빨라요. 하여튼 혼인신고가 결혼식이지 뭐. 그죠? 혼인신고하는 게 결혼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식도 결혼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신고합니다. 결혼식이요. 그럼 결혼식을 먼저 해요? 결혼 생활을 먼저 해요? 보통 우리가 결혼 생활을 나중에 하죠. 결혼식을 먼저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결혼식 하기 전에 잔치하나요?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 잔치하나요? 결혼식 보통 끝나고 밥 먹자 그러나요? 야, 밥부터 먹자. 밥부터 먹고 그 다음에 결혼식 하자 이러나요? 결혼식부터 하고 밥 먹자 그러잖아요. 보통 그렇다고요. 보통. 그게 또 맞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결혼 잔치를 하자 그러지, 결혼식 하기 전에 밥부터 먹자요 우리,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결혼식 끝나고 밥 먹읍시다 이런다고요. 옛날에는 더 그랬겠죠. 지금은 결혼식장에서 결혼하니까 그런 거지, 옛날에 시골 같은 데 이런 데는 진짜 마당에서 결혼하면요 동네 잔치를 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동네 잔치 다 하고 그 다음날 결혼하는 사람 봤나요? 아니죠. 이게 성경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옛날 사람들은 다 결혼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에서는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결혼식이라고 하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러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예,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7절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인데 옛날에 혼인잔치라고 그랬는데,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도 큰 잔치가 있고 그러죠, 그죠? 잔치를 벌였다. 혼인잔치거든요. 보세요.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고 그 다음에 잔치를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혼식 하고 나면 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잔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할 때도 큰 잔치를 준비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저기 다 가서 그냥 아무나 막 데려와서 내 잔치 자리를 채워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혼인잔치예요. 그 왕의 아들에 대한 잔치, 자기 큰 부자의 아들의 잔치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 어린 양이신 신랑이 신부를 맞아들이는 그 잔치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혼식하고 혼인잔치를 한다고요. 그러면 성경에는 혼인잔치가 많이 나오죠. 그럼 혼인식은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또 있죠. 네, 그래서 혼인을 언제 했는지,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 혼인을 언제 했는지, 결혼식 언제 했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거기에 나오지 않고 잔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막 먹게 하고 그러잖아요. 잔치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포도주가 성경에 두 가지가 나와요. 묵은 포도주가 있고 새 포도주가 있어요. 묵은 포도주는 이제 옛날 걸 말하는 거고요. 새 포도주는 새로운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는 게 아니에요.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가죽 부대가 뭐겠어요? 우리 마음이겠죠, 그죠? 우리 마음에 새로운 포도주가 담기려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새로운 마음이 돼야 새로운 포도주를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묵은 포도주는 옛날 거니까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진리의 말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묵은 포도주는 모세를 말하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를 따르던, 다시 말하면 율법을 따르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라 그러면, 묵은 포도주를 먹고서 새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 맛이 뭐가 더 있으니까. 묵은 포도주일수록 맛이 더 좋으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 포도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가 새 포도주,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 새로운 복음인 거죠. 새로운 복음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묵은 포도주가 좋으니까 새 포도주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옛날 가죽 부대로서 이 새 포도주를 담으면, 옛날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찢어져 버려요.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감당이 안 되니까 거기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저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너무 틀려. 반대 얘기만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죠? 자기들은 딱 조건을 딱 내세워서 얘기를 해야 딱 맞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조건을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이니까 탕자를 구원해야 된다는 거야. 그죠? 또 사마리아 여자도 구원해야 된다는 거야. 삭개오도 구원해야 된다는 거야. 예, 38년 된 병자도 구원해야 돼. 눈 소경도 구원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말이 왜 안 되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부자는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얘기죠. 부자는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요, 약 올리는 것처럼 거지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거 부스러기 먹다가 말이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무슨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부자들이나 무슨 생각했겠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그 자리에 누가 가 있는, 거지 나사로가 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개하고 같이 먹던, 자기의 발밑에서 개하고 같이 먹던, 저거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조건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은 거거든요. 저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말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감당이 되겠어 안 되겠어? 이 부자들이 예수님 이야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만 만나면 자꾸 터져버리는 거예요. 가죽 부대가 자꾸 터져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이게 새로운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이게 다 터져버린다고요. 그렇죠? 그럼 터져버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가슴을 찢고, 터져버리면 감사해서 새로운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또 담으면 되잖아요. 그죠? 가시밭 있고 돌짝밭 있고 길가밭 있었던 자기 마음들이 이 씨앗을 통해서 이 밭이 막 다 터져버리면, 엎어져 버렸으니까 좋은 밭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심으면 되잖아요. 또 그 새로운 복음들을 심으면 이제 거기서 열매를 맺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터지는 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가시가 있는 거를 막 걷어내기가 싫은 거고, 돌짝을 걷어내기가 싫은 거예요. 길가밭이라는 자기 마음의 밭을 걷어내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걷어내지는 게 씨만 들어오면, 새로운 포도주만 들어오면 그냥 터져버리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계속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던 사람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하고 완전 반대니까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감당할 수가 없는 말씀이었다. 여러분은 복음의 말씀이 들어올 때 감당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 내용 중에서 탕자가 사랑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형 입장에서는 바리새인 같이, 유대인 같이 이렇게 형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이야기잖아요. 조건적으로 보니까 이 탕자는 와서 어떻게든지 혼나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좀 하든지 해야지, 이게 혼도 안 내죠. 오히려 더 잘해준단 말이에요. 더 잘해줘. 아버지가 막 소도 잡아주고 막 더 잘해주잖아요. 반지도 껴주고. 기분이 안 좋다고요, 형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조건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조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뭔지를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에 매여 있는데 그걸 잘 몰라. 왜 어떻게 매여 있는지를 모르니까 진리를 발견하면 할수록 이게 점점점 내 율법의 그 바운데리가, 진리의 말씀이 들으면 들을수록 이 율법이 점점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진리의 밭이 돼서 마음이 점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자꾸 들어오도록 하면 이제 이 율법의 여러분 마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다른 교회보다는 다른 교회 분들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알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아마 진리의 말씀이 자꾸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 가슴을 자꾸 터치고 마음을 터쳐버리고 이게 갈아엎으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마음에는 그 진리를 받아들여도 이렇게 부담 없이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 자, 조건이냐 무조건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한 거냐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거냐. 자, 이걸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너 회개하면 구원받아 라고 말할 것이냐,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하라 그렇게 할 것이냐.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쪽이죠. 그죠? 너 회개하면 내가 딱 봐가지고 마음에 들면 구원해주고, 회개 제대로 안 했으면 내가 구원 안 해줄게. 이거는 조건을 내세워서 예수가 너한테 올까 말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올까 말까 하면서 왔나요? 그렇지 않죠. 기꺼이 오셨다고요. 그죠? 기꺼이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이 일단 돌아가셨다고요. 그걸 뭐라 그러면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일단 구원하셨다고요. 사랑으로 구원하셨다고.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을, 그 구원하신 사랑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안 쳐다보고 있던 너희들, 땅을 쳐다보고 있던 너희들이 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쳐다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냐?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해 줬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지, 너 회개하면 내가 딱 봐서 마음에 들면 해주고 안 들면 안 해주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해 줄 테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르냐고. 이게 완전 반대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렇게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했어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수 삼을 사람은 없는 거야. 미워할 사람도 없는 거야.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굴을 돌이켰어요. 돌이키니까 자, 옆에 사람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야.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지, 옆에 사람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 안 보이고 옆에 사람이 자꾸 보여. 승질나 죽어서 그냥 짜증나고 옆에 사람 보니까. 그러면 지금 누가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 거야.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옆에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옆에 사람이 보이면 그걸 뭐라 그래?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됐다는 거지. 회개가 안 되면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하고 결혼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사랑해서 구원은 다 했는데 회개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이유가 뭐죠? 결혼하고서 잔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잔치라는 거는 막 결혼식 끝나자마자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냥 막 음식 먹을 때 모래 씹는 것 같고 그럴까요? 즐겁겠죠. 잔치가 이제 결혼식이 끝났으니까 결혼식 잔치를 하면 너무너무 행복할 거란 말이야. 막 뭐 과일을 먹어도 막 행복하고 케이크를 먹어도 막 행복하고 기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생활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기쁨의 생활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죠? 쉬지 말고 교통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걸 보고 너 잘하면 내가 결혼해 줄게, 이게 아니라고요. 자, 무슨 말인지 제가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겠어요? 결혼을 하고 생활하자는 거야. 기쁨으로 잔치하며 생활하자는 거예요. 결혼식 하고. 그러면 결혼식은 어떻게 할 때 결혼식이 이루어진다고? 남편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남편만 쳐다볼 때 결혼식이 성립된다고요. 그러면 구원했으니까 그 구원한 그 예수님은 너무 감사해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막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발견해서 주님의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주님만 탁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탁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회개. 이걸 결혼식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회개했어요, 결혼식 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 사는 거지. 결혼 생활을 하는 거죠.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 하나님하고 동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이제 순서를 좀 아시겠어요? 자, 우리는 이제 잘못 생각하면, 아, 내가 회개하면 나 구원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반대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테니까, 자, 너희들 다 예수, 내 아들이 가서 구원할 테니까 너희들이 얼굴만 돌이켜줘. 내 아들 좀 쳐다봐줘. 내 아들을 사랑스럽지 않겠냐? 아버지가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이 아들을 너희들이 좀 신랑으로 사랑해주지 않겠냐? 쳐다봐줘라 이거야. 얼굴 좀 쳐다봐줘라. 그러면 회개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안 보일 거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게 될 거라는 거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면 그날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회개가 일어나니까 그날 결혼식을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 너하고 결혼할 거야. 네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니까 나 결혼할 거야. 나는 너 사랑하거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미 고백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둘이 여기 결혼식장 가면 둘이 딱 서죠. 신랑과 신부가 서죠. 그러면 신랑부터 이제 뭐 물어보죠. 뭐 아내를 사랑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참 성경적이에요. 그것도 여자부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죠? 예, 어디 가든지 항상 남자부터 물어봐요. 예,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자가 먼저 사랑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왜요?
남자가 먼저 사랑하도록 성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의 남자고 이 땅의 남자로 오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어요. 자기 생명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우리 신부가 고백할 차례란 말이에요. 고백하면 결혼이 성립되는 그날. 근데 고백을 안 하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를 싹 굴려보는 거예요. 김씨 남자도 좋고 이씨 남자도 좋고 박씨 남자도 좋고 이거 권씨 남자도 좋고 이거 자꾸 머리를 굴려보는 거예요. 여자가 이거 고백을 못 하겠는 거야. 아직도 자꾸 옆에 사람들이 보이니까 헷갈려. 이거 내가 이거 이 남자만 사랑하겠습니까? 난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자꾸 헷갈려요. 그러면 그날 결혼식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고백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했다고 칩시다. 오늘 너무 시간 많이 이겨서 안 되겠어요. 그냥 오늘 결혼했다고 칩시다. 사랑한다고 그냥 했지? 됐어 그냥 했다고 쳐. 이렇게 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례자는 꼭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 확인하라고 주례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랑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어. 자, 우리만 쳐다보고 있어요. 신랑은 나만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내 쪽에서 신랑만 쳐다보겠습니다 하면 그때 회개인 거야. 그죠? 그 구원을,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거야. 그렇죠?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고백이죠? 그게 회개죠? 내가 신랑만 바라보겠다. 이제 한국에 옆에 걸 싹 다 치워버린 거죠? 옆에 김씨, 이씨, 박씨가 다 치워버렸어요. 예수님만 딱 쳐다보고 이제 고백하게 된 겁니다. 나 당신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했으면 그때 결혼식이 성립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순간 결혼식이 성립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진짜 회개가 일어났다면, 진짜 결혼식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신랑하고 신부가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기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고. 순서를 바꾸면 율법이 돼버리고 조건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사랑을 조건적으로 하면 그건 조건적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죠.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해달라는 거야. 우리 아들을 인정해. 그러면 결혼해 주겠다. 같이 하겠다는 거야. 계속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하여튼 교회도 한 40년 50년 다녀도 말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너 나만 보겠느냐, 너 나만 확실히 인정하겠느냐라고 계속 쳐다봐요. 근데 그놈은 고백을 안 해. 옆에 사람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보이고 짜증나는 사람이 보이고 막 승질나는 사람이 보이고 말이에요. 욕심이 보이고 막 화나는 게 보이고 자꾸 막 탐욕이 보이고 자꾸 이상하게 이 세상 잘 살아보겠다 이 세상이 막 보이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한테 고백할 수가 있어야지. 고백을 안 하고 있으니 끝까지 예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둘이 서가지고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는 미리 고백해놨지. 자기는 고백해놨기 때문에 난 떠나 나는 너하고만 결혼할 거야 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쪽에서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고백할 때까지 결혼이 안 되는데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이라도 이 시간이라도 고백하면 되겠죠? 고백하면 누구만 보이겠어요?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는 찬양이 그게 예배가 되는 거라 이 말이야. 근데 말로 이제 그렇게 고백할 것도 아니면서 자꾸 김씨, 시박씨 막 옆에 생각, 미워하는 사람, 짜증나는 사람, 욕심, 탐욕 이런 게 자꾸 생각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이게 바리새인이요. 그건요 오히려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속에 진짜 그런 결심, 예수만 바라보겠다라고 결심한 그 마음을 가진 자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게 결혼이거든요. 결혼식 그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걸 막 장난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장난하면 진짜 마지막 진짜 이걸 내가 오늘 고백하면 이제 결혼 끝나는 건데 결혼하고 이제 살아야 되는 건데 내가 이거 신중하게 마지막까지 내가 고백해야 돼. 그래서 2번을 물어본다고요. 한 번 딱 물어보고 사랑하겠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진짜 사랑하겠습니까? 네. 그럼 둘이 다 사랑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오늘 결혼이 성립됐습니다. 그러면 막 밑에서 박수 치고 막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한쪽이 안 하고서 1시간, 2시간 지나봐요. 그럼 여러분 결혼식장 거기 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서 밥도 못 먹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 고문하는 거지, 옆에 사람들.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하객으로 갔어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사람이 됐어요. 저 고문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게 좋아요. 왜냐면 주님 오실 때도 다 됐으니까. 그렇게 그냥 사는 게 좋아. 얼마나 세상 얼마나 살아보려고. 세상 얼마나 살아야 여러분 만족하겠어. 그거 아니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다른 걸 다 주시지. 먹고 살 만큼 다 주셔. 그건 여기서 먹고 살게 해주지. 그럼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다 굶어 죽이려고 하고 너 나하고 결혼만 해봐라 나 다 굶어 죽이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서 해주시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어떤 결혼식도 혼인잔치도 주의 신부하고 결혼하는 이런 것도 뭔가 이게 비유, 은유 막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다고요, 성경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어떻게 됐다고?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누구랑 같이 먹어버렸다고? 창기와 같이 먹어요. 창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창기는 뭐를 창기라고 그래요? 창녀, 음녀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 좋아하는 걸 창녀, 음녀라 그래요. 성경에서의 음녀는.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인데 그 남편을, 하나님 남편을 딱 이제 원하고 살아야 되는데 바알신을 자꾸 따른단 말이에요. 또 자기를 자꾸 따른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자꾸 그리워하고 바로 왕을 자꾸 따르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창녀라 그래요. 성경에서의 창녀는. 그러니까 음녀라고 하는 게 간음한 여자, 음녀, 창녀 이런 게 성경에서 나오는 거는 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창녀, 음녀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이라는 다른 남편을 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뭐라 그래? 세상에 있는 창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남편은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이라는 남편과 함께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걸 뭐라 그래? 창녀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탕자가 나가가지고 누구랑 함께 먹어버렸다고?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고요. 그러면 누구랑 같이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누구랑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랑 같이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와서 나랑 같이 먹어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아버지의 재산이 악한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아버지 재산은 선한 것입니다. 아버지 재산은 사랑인 거예요. 아버지 재산은 생명인 거야. 아버지 재산은 선함이고 아버지 재산은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 재산은 아버지의 목숨인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인 거야. 그러니 이 아버지 말씀을 당연히 창기한테 가서 나누어 같이 먹는 게 아버지 뜻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뜻을 행한 사람이 누구야? 탕자였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잔치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경이 전혀 반대가 되어버린다 얘가. 그죠? 그런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은유 비유로 나누어져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사글이 다 은유 비유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앞에 있는 어떤 그 패턴, 성경의 패턴이라는 패턴, 위아래 뭐 오른쪽 왼쪽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을 모르고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해를 잘 못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패턴, 이런 패턴이 있구나라고 알고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그 패턴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8절하고 14절에 보니까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옷을 입었는데 옳은 행실이라네요. 그죠? 그럼 옳은 행실이 성도들의 옷인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랬잖아요. 그러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14절에는 어떤 옷이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볼까요? 하늘의 군대들이 깨끗한 세마포 옷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8절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되어 있고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고 희고 깨끗한,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옷이 희고 깨끗한 옷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틀리다고 쓴 거예요, 같다고 쓴 거예요? 같다고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빛나고 깨끗한, 희고 깨끗한, 그럼 깨끗한 건 같은 거죠, 그죠? 여기 빛나고 하고 뒤에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희고하고는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빛나고가 희고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빛난다, 희다. 흰 세마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천사의 옷을 제가 봤다 그랬죠. 옷 입었다는 거. 근데 그 천사의 옷을 입었는데 그게 흰 옷이었어요. 근데 여기 이 땅에서 보는 흰 옷이 아니기 때문에 흰 옷이라고 말하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냥 빛나는 옷이에요. 빛나는 옷인데 희다라는 게 땅에 있는 흰색을 생각할까봐 이제 희다고 못하는 거예요. 빛나는데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좀 빛나는 옷이에요. 이게 그냥 빛나는 옷이고요. 희다라고 하는 건 그냥 깨끗하고 이거 뭐가 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에하고 겉에가 보일 정도의 옷인데 안 보이더라고요. 투명한데 안 보여요. 그래서 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에 희다라고 하는 거를 뭐 결혼식 날 여자 드레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천국의 천사 옷을 못 봐서 그래요. 그런 옷도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이 안 돼요. 이 땅에서는 표현이 안 돼. 그러니까 투명해요. 투명한 걸 희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하고 제가 직접 봤으니까 알죠. 투명한 걸 희다라고 표현하고 그거를 빛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을 못 하니까 빛나고 희고로 표현한 거예요. 희다, 또 빛난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사실 표현을 못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투명한 것입니다. 투명하다. 투명하다는 거는 이렇게 가로막힌 게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통과가 된다는 거야. 그걸 투명하다 그러죠, 그죠? 투명하다 그러면 저쪽과 이쪽이 이렇게 통과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영의 옷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영의 옷이다. 성경에서 말하면 영은 어떻게 돼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 있죠. 그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벗어날 수도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막 먹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리죠. 문이 닫혔는데 그냥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죠.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초월되죠.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게 투명한 존재라는 거예요. 가로막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를 통과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육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불투명하다는 얘기고요, 그죠? 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투명해진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불투명하다라는 것은 가로막힌 게 있다 없다? 가로막힌 게 있다라는 말이고, 투명하다는 말은 가로막힌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육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로막힌 말씀이 가로막혀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근데 영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 영 안에서 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투명하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 옷이 희고 깨끗한 빛나는 세마포시예요. 그걸 하나님은 옳은 행실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을 여러분은 착한 일을 좀 하는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들이 선한 일 많이 하죠. 착한 일 많이 하죠. 근데 보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선한 일 많이 하죠. 연예인들도 착한 일 많이 하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승부가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또 뭐라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했잖아. 이제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안 믿고 했잖아. 또 이렇게 해요. 그렇게 네가 그런 조건을 딱 내세우면 하나님 뭐래? 나는 얘도 사랑하잖아. 너도 사랑하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얘도 구원했잖아. 너도 구원했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하고는 완전히 달라버리니까 이게 옳은 행실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구분하냐 이거야.
성경에 보니까 뭘로 구분하느냐? 자, 옷으로 구분한다 이거야. 말씀이라는 옷으로 구분하는데 불투명한 옷이냐 깨끗한 투명한 옷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가로막혔느냐? 말씀이라는 하나님이요 영적으로 가로막혔느냐? 네가 영적으로 가로막혔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투명하게 통과가 됐느냐 이거야.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이게 통과가 돼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결혼식이 된다고. 그걸 결혼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 복잡하게 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있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복잡하게 있어도 사실은 복잡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씀하고 나하고 만나 결혼식 하는데 하나가 되냐 하나가 안 되느냐라는 그 말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말은 통과됐다는 말이고 하나가 안 됐다는 말은 불투명하게 나눠졌다는 말입니다. 통과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면 좋겠네요, 그죠? 말씀이 깨달아지면 좋겠네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도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좀 나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진짜 순수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 깨닫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나도 목사님처럼 말씀을 좀 깨달아가지고 내가 좀 한번 멋있게 한번 또 설교도 한번 해보고 말씀도 다 멋있게 가르치면 얼마나 좋아요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 네가 나를 순수하게 나 자신을 그냥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거지 그 말씀 알아서 뭘 할 거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야.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네가 나를 순수하게 이 말씀이라는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걸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게 고백이라 그러는 거 아니야. 나 너랑 결혼하고 싶은데 네가 나 자신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가진 재산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재산이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재산이 생명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재산을 탐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순수하게 그냥 사랑하는 거냐 이거야.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재산을 욕심내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하다 이거야. 나는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싶어서 고백을 하고 싶고 회개하고 싶고 그분에게 돌아가고 싶은 거잖아요. 자, 끝까지 회개 안 되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럼 회개하면 이제 결혼하는 거죠. 그러면 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어느 날 주님께서 그 신부를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회개 안 하고 하는 건 우리 자유인데요. 우리 자유인데 회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회개를 안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다 사랑한다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데 회개한 사람하고만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혼식이 결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이 세상 사람도 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결혼식 하는 거는 달라요. 결혼식은 영원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영원히 함께 살 사람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결혼식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 결혼식을 하면 더 이상 다른 게 안 보이고 끝장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다 사랑하니까 다 구원했어. 그러니까 다 천국 갈 거야.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가? 자, 결혼식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 자, 회개가 뭔지 아셨죠? 하나님의 그 고백에 내가 그렇게 반응하여 똑같이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신부 신랑을 생각하면 딱 맞아요. 신랑은 내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신부가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를 고백하면 그때 결혼이 성립된다고요. 그러면 다른 남자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럼 그걸 창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임녀라고 그러는 거고요. 자기가 말로 진짜 사랑합니다 하고 그거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우리들은 모르고 결혼할 수도 있어요. 겉으로 그냥 속으로 음흉한 마음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결혼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거든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까지는 아직은 아닌 거야.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죠. 사랑하면서 여러분 원하는 거 다 해주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기다린다고요. 그게 고백을 해야 결혼이 성립되니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안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다른 남자를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자, 고백을 안 했다면 다른 남자하고도 내가 살 수 있어 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사람을 굳이 죽을 때 데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린 아이들은 선택권이 없잖아. 그러니까 다 데려가요. 그냥 어린 아이들은 오히려 뱃속에서 죽은 아이도 그냥 데려가요. 어린아이, 선택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 순신한 어린아이들은 다 데려가 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끝내서 그냥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안 그래요. 청소년, 학생, 청년, 어른, 이 사람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주님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면 탁 고백하고 그 주님만 내가 앞으로 평생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면은 이제 결혼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딱 보시니까 너 진짜네? 너 진짜네? 이제까지는 내가 잘 못 믿었었는데 너 이번에 진짜네? 이거를 본인이 회개하면서 알아요. 그 진짜네 가짜네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이 알아요. 네, 속에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회개인지 가짜 회개인지 본인이 안다고요. 우리 교회 몇 명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네, 그렇게 된 사람 몇 명 안 돼요. 네,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것은 모두 다 알 수 있지만 결혼해서 하나님하고 동등한 관계로 동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노아 홍수 일어날 때 노아만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어요. 노아만. 그 한 사람만. 노아가 누구 자손이에요? 위에 아담 자손인 건 당연한 거고 누구 자손이에요? 하나님한테 들려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자손이 노아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들려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그 에녹이라는 사람 자손이에요. 노아가. 그러면 그 에녹의 자손이 노아만 있었겠어요?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살아요. 몇백 년을 사니까 다 자손을 나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발견된 거예요. 그게 노아였던 겁니다. 노아만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노아만 고백한 거예요. 노아만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만 붙들고 나머지는 싹 멸망시켜버리고. 왜 멸망당했을까요? 단순히 회개 안 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다른 남편을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어느 날 선택하면 되지 하면서 대충 살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 사이 동안에 여러분은 스스로 다른 남편을 선택하고 살았던 거라고요. 세상이라는 남편을 선택하고 살았던 거라고요. 자기 가족이라는 남편을 선택하고 살았던 거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하고 사랑한 게 아니고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기 가족이 너무 소중한 거야. 자기 돈이 너무 소중한 거야. 자기 집이 너무 소중한 거야. 자기 세상에 살아가는 지위가 너무 소중한 거야. 자기 지식이 너무 소중한 거야. 그 기분에 사람들이 조금만 흠집을 내면 그걸 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미워할 정도로 자기께 소중한 거야.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야.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못 해본 거예요. 진실한 마음의 사랑을, 그 회개를 하나님 앞에 못 해본 거예요. 제가요, 예전에 목사 되려고 얼마나 공부 많이 하고 했었겠어요. 또 목사하고 열심히 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열심히 하고 살아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시 회개할 때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 저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전혀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나는 나는 구원 받았지 라고만 생각했었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다 쓰여 있는 거예요. 자, 모두 다 사랑받아, 모두 다 구원했어.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적다. 회개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한 사람은 적다. 나하고 결혼한 사람은 적다.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적다. 내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적다. 진리의 말씀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적다. 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내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옷이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옷을 왜 저런 옷을 입어요? 하나님이 그냥 깨끗하게 해주시니까 죄 다 씻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옷 입고 가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투명한 옷을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희고 빛나는 옷은 투명한 옷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 안에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영 안에서. 그래서 영 안에서 이 말씀이 통과돼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 예수님이 통과돼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통과돼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 요한계시록은 뭐라 하냐면 유리바다를 걷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유리바다를 걷는다. 바다가 그냥 바다면 바다지 왜 유리바다라고 했겠어요? 그거는요, 빛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통과돼서 보인다는 얘기야. 이게 더 이상 나하고 불투명하게 가리워 놓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를 다 열어놨다. 열어놨다. 이거를 너하고 이제는 갇힌 이게 다 닫혀버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너하고는 내가 다 그냥 열어줄 거야. 너하고는 내가 모든 걸 얘기할 거야. 너하고는 내가 같이 동행할 거야. 너하고 같이 어떤 비밀이라도 얘기할 거야. 친구라고 할 거야. 친구. 비밀도 없는 친구처럼 그렇게 내가 살아가도록 너를 해줄 거야. 어디를 걷게? 유리바다를 걷게. 그래서 칸막이가 없는 다 통과된 그런 바다를 유리바다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요, 여러분,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여러분 입으셔야 됩니다. 그 옷은 통과된 말씀이 투영되는 통과된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열어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어진, 영적인 귀가 열린,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다 똑같은 말씀으로 마지막 딱딱 이 교회 첫 번째부터 7개 교회까지 마지막에 딱딱딱 그 교회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만 들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 알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냥 사람들한테 지식을 전달하거나 그냥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냥 좀 사람들한테 좀 난처하려고 그렇게 하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꼭 해주고 싶은 영적인 말씀들이다. 그거를 숨겨놓은 비유나 은유를 통해서 숨겨놓고 이것이 점점 열리도록, 말씀이 점점 너희를 통해서 정복되도록, 그래서 네 자신의 밭이 점점 진리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지도록, 그런 좋은 밭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셔. 특별히 유리바다를 걸을 수 있도록 칸막이 없이 빛나고 깨끗한, 희고 깨끗한 투명한 옷을 입혀주실 때까지,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자. 결혼식 했으니 우리가 같이 동행하자. 근데 그 결혼식에 합당하게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멸망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진노해서라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갖다가 끌어올리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해서 여러분을 찢고 여러분을 찢어 여러분을 갈아엎어서라도 끌어올려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이 결혼식에 그 대답을, 그 고백을, 그 회개를 진정으로 하지 않는 한 결혼식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는 기다리지만 죽고
죽고 나서부터는 영원히 헤어진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때는 영원히 하늘과 땅으로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망할 수도 없어요. 나 교회 다녔는데요?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미리 다 설명해 줬잖아요. 어떻게 주님과 결혼하는 건지를 얘기해 줬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 줬잖아요. 이런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눈하고 통과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주님과 동침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열려야 된다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미리 얘기해놨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고백하시기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의 눈만 쳐다보고 살겠습니다. 다른 남자 보지 않겠습니다. 내 신랑 어린 양 대신 예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 하나님 아버지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해야 할 그 시기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사모하느냐,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느냐, 어린 양 예수 신랑을 만족하며 살겠느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 회개하며 고백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결혼식하여 어린 양이 어린 잔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건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tor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병 사라질지어다, 요리가속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이랑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